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육사 선배 후배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는 다른 모임이 있을까 싶어요. 없는 것 같아요. 동기들 모임도 있고 또 그렇지만 이렇게 선후배들이 같이 모여서 더군다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정말 어찌 보면은 거룩한 자리고 우리 육사 출신들에게는 축복의 자리가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제주도에 초원에서 살다 보니까 좀 그렇구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후배들이 보면 어떻게 그렇게 변했습니까? 우리 이덕은 저 장로님은 꼭 스님 같습니다. 그래요. 스님 같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제주도에서 지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신회, 우리 32기 신회 우리 회장님 이경생 장로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부담스럽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 선후배 우리 신회원님들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 마음속에 지금 한 가지 좀 응어리가 지고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신회장님, 김학조 우리 장로님, 우리 그 사모님, 우리 김성진 권사님 생각할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신회원님들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여기 오다 보니까 서울에 오면은 정말 이게 좀 제가 육사에 올 때 전라도 장성에서 왔을 때 서울역 보고 너무 그냥 떨리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제주도에서 이 서울에 와 보면은 너무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일단 제가 사는 데는 제주도도 시골입니다. 시골이라 더군다나 또 사람도 없고 다 농사짓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여기 오면은 뭔가 사람들이 많고 바쁘게 움직이고 건물이 많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오늘 저는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신분당선을 타고 왔습니다만은 어떻게 타고 갔는데 제가 내렸는데 신분당선에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데 김영진 우리 장로님 우리 내리는 데가 어디죠? 신분당선 태고 다른데 신논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9호선을 타고 4호선을 타고 이리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제가 아까 내렸던데 돌고 하니까 다시 그 자리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니야 이거는 타면 안 돼. 이거는 타면 안 된다 하는 건 그 생각에 탔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이 안내하는 걸 좀 잘못 보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울에 산다는 게 복잡하구나. 정말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다 공통점은 누구나 있습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 이 길이 아니었는데, 내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그대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는 원래 여기까지 내가 오도록 다 이렇게 마음먹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았다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누구나 우리 원대로 지금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제 원대로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원대로 이렇게 살지 못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좋은 걸 우리 원대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우리가 바라는 바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원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원대로 살지 못합니까?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는 제일 좋은 것은 제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길로 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갔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는 살아가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있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제가 이만큼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럼 계속 아버지의 원대로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저도 나이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께 답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입니다. 오늘 이 기도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결국 잡혀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처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것이거든 아버지 할만하시기만 하다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죽음의 잔을 제가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이 죽음의 잔을 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자기 제자들은 그냥 잠만 자고 있었어요. 2번도 잠자고 3번도 잠자고 계속 잠만 졸고 참지 못하고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저는 이제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까 최병원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네. 저한테 음료수나 물이나 한 컵만 긴장이 되니까 입이 좀 타네요. 그럼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저는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몇 사람의 그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과
요셉, 다음에 요나, 그리고 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 답을 구하는데 이분들을 좀 이분들의 살아온 걸 말씀드리려고 하면 예수님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일간 금식하면서 마지막 거기서 시험도 받습니다.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했을 때 사탄이 와서 결국은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그 40일 금식했을 때 그 사탄이 와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마 저도 그렇게 금식 그때 가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금식하고 배가 그렇게 고플 때 뭐든지 먹을 수만 있다면 다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탄의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먹는 것. 그 다음에 또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를 잡아줄 것이 아니냐, 너를 보호해줄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실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높은 그 어마어마한 궁전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은 내가 이 궁전과 함께 모든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 시험을 이겼던 그 예수님께서 그 시험도 이겼는데 마지막에 그 죽음 앞에서는 정말 꼭 죽어야만 되냐, 정말 죽기는 싫었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잔을 하실 수만 있다면은 넘겨주십시오. 꼭 제가 죽지 않고 할 수 있다면 해주십시오. 사람의 죽음이 우리 인생에 가장 죽음이 다가왔을 때만큼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리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때만큼은 죽기는 싫었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 어떤 욕망은 있었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넘겨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러나 내 뜻대로 저는 지금도 살고 싶지만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거기에서 그 모든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도 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너무 결국 형들한테 시기를 받고 결국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다시 그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고 그 친위대장 바로 왕의 친위대장 그 보디발의 거기에서 그 종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요셉만큼 요셉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요셉은 그대로 다 잘 순종하면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에게도 때로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네가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하되 그러나 이 내 아내만큼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없을 때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동침을 하자고 유혹을 했을 때 그 젊은 남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 동침에 유혹을 했을 때 보디발 요셉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누명을 짚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결국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결국 능력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고 결국은 이집트의 바로 왕의 총리가 됩니다. 그 요셉도 그 살아온 거 보면은 자기가 원했던 그 길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극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전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워낙 죄가 많은 그 지역을 결국 하나님을 거기서 전하고 그 땅을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요나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갔는데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방 땅에 가서 버림받은 그 땅에 가서 내가 왜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느냐 거절했습니다. 나는 거기 안 가도 된다. 내가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나의 뜻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거기 뱃속에서 3일을 살다가 다시 결국은 니느웨를 갑니다. 니느웨를 갔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선교사로서 일을 다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아브라함 자기 정말 90세 얻었던 그 아들 그 이삭을 갖다가 그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누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어서 그리고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또는 기드온 그 사사는 위대한 족속하고 전쟁을 할 때 저쪽에 많은 병사들과 여기 병사들 전쟁을 붙었는데 2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야 겁먹는 사람들은 보내라 그냥 12,000명이 돌아갔고 그래서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도 많다 그냥 300명만 남겨라 300명만 남겨라 그럴 때 그 군의 사사 또는 지휘관이 어떻게 저 많은 수만 명이 되는 적을 보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결국은 전투를 하게 됩니다. 네, 나는 지금 이 많은 이것도 부족한데 싸우고 싶으면은 아버지 뜻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쟁은 결국 다 승리로 끝났죠. 저도 많이 지금 제가 살아온 걸 보면은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육사에 저는 4년 내내 물론 불교 신자로서 열심히 절에 다녔고 세례도 받았고 제가 중2 때입니다. 중2 때 우리 대대장이 정찰을 나갔어요. 정찰을 나가는데 지역 정찰을 나가는데 그분이 그때 보광사 있잖아요. 일본 내 그쪽에 보광사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큰 바위로 생긴 부처님 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대대장이 보는 데서 그 앞에서 제가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믿음이 좋은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한 가지 생각을 듭니다. 누가 저한테 정말 진지하게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저한테 전도했던 사람들은 우리 동기 신우에 또 사실 그런 적은 없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저에게 꼭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우리의 삶은 이런 거야 그렇게 했던 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어떻게 정말 우연하게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꼭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불교 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는 99%가
교회 오세요 그러면 저는 불교예요. 불교가 그거는 뭔지도 몰라요. 그냥 불교예요. 그렇게 해요. 우리 그 불교 신자라고 우리는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접근할 때 과연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덕윤 장로님이랑 같이 저는 그 교육사에 가서 새벽 예배를 가기 시작했어요. 전방에 그 세례도 받았지만 주일날 낮 예배 가서 우리 대대 예배 드리면서 그때 대대 간부 가족들이 저한테 하는 말, 대대장님 이제 주일 저녁 예배도 오시고 수요 예배도 좀 오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내가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참 욕심도 많네 사람들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교육사에 가서 그때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점점 어떤 믿음이 싹이 트고 점점 성장했다고 봅니다. 그 단수 집사를 받고 나중에 군에 있으면서 장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로 직분 끝나고 또 열심히 잘했죠, 군에서. 그런데 다시 저에게는 어떤 신학 공부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57세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신학 공부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뭔가 이렇게 끌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고 목사 안수를 제가 받았습니다. 60에 받았습니다. 60 받고 어떤 사람들 그 나이에 목사 안수 받고 뭐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 집사람도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고 자꾸 빈잔도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빨리 한 겁니다. 목사님 여기 계신 우리 신태범 목사님은 70 다 돼서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바쁘게 목사로서 살지만은 저보다 더 바쁜 분은 신태범 목사입니다.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은 뽑고 또 필요한 사람은 쓰시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군생활을 하면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군에서 제게 좀 높이 좀 올려주십시오. 높이 올려주시면 정말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해서 제가 별 4개도 달고 제가 참모총장이 돼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남북 통일을 되는 마당의 주역이 되고 제가 언젠가는 북한에 가서 제가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저 기도했습니다.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군생활을 그만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나가도록 했어요. 저는 좀 더 하고 싶은데 더 기도하면서 1년 2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그런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전역을 했습니다. 원래 저는 전역 지원서도 내봤어요. 한번. 그래도 전역 지원서 내면은 그래도 장군이 전역 지원서 내면 바로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될 것도 안 됐지만은 저는 2년을 더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뭐 KMCF라든가 또 뭐 이런저런 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도 저는 영광스럽게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중간에 그래서 끝냈다 하면은 너는 너 필요에만 따라서 네가 하고 너무 제 이속만 따지는 그런 처지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 마치고 만기 전역을 하고 이렇게 저는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정말 우연한 그런 기회에 저는 그 신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주도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제가 군 교회에서 대대급 교회에서 한 5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예단장을 했던 그 예단의 말단 대대에 가서 다시 군 협력 목사를 했습니다.
제일 몇 안 더 높은 자리에서 제일 낮은 자리로 보내줬습니다. 이등병보다 더 낮은 것을 사실은 대대에서는 대대 목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등병만 보면 그냥 쩔쩔매고 어떻게 이등병한테 잘 보일까. 밤에 차를 나눠주면서 이등병 오면은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그 이등병들 달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기회를 주시고 지금 제주도에 와서 목회합니다만 또 이런 곳으로 보내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지만은 그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저도 여기서 제가 여기 서울에서 할 일도 많고 쉬는 할 일도 많고 하는데 어떻게 저는 제주도로 갔어요. 근데 지금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제주도는 정말 특이합니다. 제주도의 원주민의 기독교 신자율은 제가 봐서는 5% 안 됩니다. 3%. 100명에 1명 내지 2명 꼴입니다. 물론 제주시가 또 4.3 사건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나쁘다고 봅니다. 기독교는 나쁘다고 봅니다. 또 군인들은 별로 안 좋게 봅니다. 또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세력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데 가서 또 제주도에 가서 그래도 그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저에게 또 이곳에서 제가 할 일이 있구나 하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예수님 또 요셉 또 요나 그리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까 제가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을 수 있다면은 왜 우리가 원대로 안 됩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원대로 안 됩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길을 갑니까? 내가 원치는 않지만 우리 조상 아담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담은 창세기 3장 6절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더라. 하나님이 절대로 이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거기에도 왔습니다. 결국은 하와를 모셨고 결국 나중에는 아담까지 먹게 됐습니다. 왜 먹었느냐? 너무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웠어요. 보암직스러웠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러니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죠. 여기에서 결국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우리 인간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결국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결과는 그 속성을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 17절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의 유혹을 받는 것은 그 3가지가 된다고 봅니다. 결국 세상은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예수님까지도 그랬는데 우리 인간의 우리 원초상 아브라함의 그 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세상의 삶을 산다 해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세상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라고 봐야죠. 또는 우리 조상의 잘못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은 그래서 우리 원대로 가지 않은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론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원대로 살려면 아까 말한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텐데 이걸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제가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가게 해주면 한번 우리도 졸라봐야죠.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어서 우리는 마지막 결정권, 항상 결정권은 아버지에게 둔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아니라면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회개의 길을 주셨으니까 이 길이 아니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을 안다는 건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아버지 여기까지 제가 참 그래도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또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래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나이도 있고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말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그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는 너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갈 길은 뻔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친 걸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는 그 관계없다 할 일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다 여기에 관계가 됩니다. 나이가 관계가 없습니다. 예. 나이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 일이 없다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있는 데는 그래요. 제주도 거기에서는 정말 조그마한 그런 교회입니다만은 제가 거기에 와서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교회에서 누군가 앉아있다는 것. 물론 제 옆집에 어떤 좀 몸도 안 좋고 좀 그런 분이 있는데 저는 그분이 와서 제가 달려고 해서 왔어요. 그분이 주일날 제 교회에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엄청나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라도 할 일이 없으니까 좀 제가 그냥 할 일이 없는데 그러면 적은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적은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또는 군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데 엄청 많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는 할 일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할 일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답은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요셉은 어떻게 됐죠? 또 요나는 어떻게 됐죠? 또 아브라함은 아까 자식을 죽이라고까지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죠? 또 기도는 어떻게 됐죠? 또 저는 또 어떻게 됐냐는 거죠. 저는 저도 아버지 원대로 다 살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대로보다는 세상의 길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할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많이 배웠죠, 많이 알죠. 이만한 지위에 모든 걸 다 갖춘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할 일이 많냐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의 10명에 8명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주도는 100명에 한 95명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내 옆에 눈만 뜨고 보면 여러분들은 눈을 떠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눈만 뜨면 보입니다. 귀만 열면 누군가 우리에게 귀가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찾아가면 됩니다.
이 마음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정말 눈물이 핏물되게 기도하면서 했던 마지막 그 기도,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가면서 했던 말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고,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꾸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배우고 듣고 또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이제는 내가 뭐하냐 할 일이 많습니다.